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은 예수님의 고난주일 일주일 중에서 셋째 날, 즉 화요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특히 1절부터 14절까지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 그리고 15절부터 46절까지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작당을 해서 예수님에게 음모에 가득 찬 질문을 연속적으로 던지는 그러한 왜곡된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또 그 거부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22장은 오랫도록 구약에서부터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마침내 죄인인 우리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오히려 거부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에 찬 질문으로 메시아를 시험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패역한 모습을 부각하고 또 계속되는 음모와 또 시험에 지혜롭게 대처하시고 대답하심으로써 정말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권위를 더해가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23장은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들과의 그런 형성된 긴장감이 점점 더 고조되면서 열기를 더해가고 논쟁으로 정말 그 음모와 맞서서 예수님께서 그 부패한 지도자들을 화이슬 진저로 책망하시고 또 이야기하시는, 비판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서기관과 바리새들이 앞으로 자초할 그 7가지 화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데 그 전체 23장 전체를 그 7가지 화가 덮고 있습니다. 더불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수님이 예언의 끝부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3장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그 저주 선언은 결코 자신을 모함하는 대적들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감정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엉뚱한 길로 사람들을 이끌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의분을 참지 못하신 것입니다. 정녕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지도자들의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큰 책임과 또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주어져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22장을 주로 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과 14절, 22장 12절과 14절에서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리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천국잔치에 부름받은 우리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여 주님의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복을 입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고 높고 고상한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고 또 예의범들이 아무리 많아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해도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은혜로 약속되어 있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주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예복,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 이 옷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스스로 어떠한 약점이나 아무리 큰 결격 사유가 있다고 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베푸신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그 영원한 내세를 위해서 더 이상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의 은혜를 덧입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맡겨진 책무를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진정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지 않은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우리 성도들은 행해야 될 모든 의무가 오직 하나님께 대한 의무로 다 귀결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 시민으로서의 의무가 있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성도로서의 의무, 이 양자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듯 결코 모순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지상나라의 모범적인 시민이어야 함과 동시에 또 저 천국의 신실한 시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양자가 충돌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과 또 하나님의 일들을 다 섬길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항목들을 조목조목 우리에게 알려주시진 않았지만 변함없는 절대 원칙과 최고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참 성도는 지상나라와 또 천상나라에 다 같이 모범적이고 또 성실한 시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세상 사람들보다 2배 가까이 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요, 또 2배 가까운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이 거칠고 험난한 이 땅에서 영광과 생명이 넘치는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주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고 이러한 천국의 맛을 미리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앙과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2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교회에서 많은 분란이 생기고 또 교회 안팎으로 각종 이단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성경도 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무지, 영적인 무지 때문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분란이 생겨나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단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정녕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차지하지 못할 때 교회는 필히 병이 들고 맙니다. 성경보다 인간의 이성이 앞서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인간의 지식이 앞설 때 거기에는 반드시 신앙적인 오류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이 같은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성령의 지혜에 의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그 어두운 심령들을 밝혀서 진리의 귀한 것을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본문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오늘 우리는 많은 불신자들로부터 자신들과 너희가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도로서의 그 본분과 신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성도로서 추구해야 될 바를 추구하고 또 세상과 분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름다움과 신령한 기쁨, 온유한 평안이 찾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웃을 또 이웃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